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입니다. 오늘은 2월의 첫째 날 2월 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2월 1일자 본문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151쪽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드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이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바차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증언하지 않지만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등불처럼 비춰서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한 역사, 기적, 표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지만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불신하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정죄를 받는다고 경고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자신을 보낸 분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 자신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냈다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증언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죠. 다 교주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가 자기를 증언해요. 그러니까 참이 아닌 거예요. 그 객관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가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그렇죠? 예.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아닌 척하고 숨기지만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언한 자가 따로 있다고 하셨어요. 스스로 증언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언급하는 자가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보낸 사람이죠.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를 표현했냐면 빛은 아닌데 빛을 비추는 등불 같은 역할을 했어요. 우리도 태양은 없을 때는 밤에 랜턴이나 뭐 그 전지를 비추잖아요. 그래서 임시라도 아쉬운다나 대낮처럼 밝지는 않지만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등불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 35절에 요한은 등불 같은 역할에 서 빛을 비췄다고 그랬어요. 그 빛을 너희들이 즐거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세례요한 인기가 엄청났었거든요. 그래서 등불처럼 빛을 내어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죠. 세례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며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 사실 우리 초반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 제일 먼저 되는 사람이 안드레거든요. 안드레가 누구였습니까? 안드레하고 요한이고요. 요한복음을 진 요한. 두 제자가 누구의 제자였죠? 세례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자 그를 따라간 거예요. 그럼 세례요한이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인계하는 역할, 인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등불의 역할인 것이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3장 28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냈거든요. 또 자신은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라고, 그러니까 신랑은 따로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서도 충분히 신랑의 등장으로 매우 기뻐하며 만족한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관심과 초점을 누구에게로 돌린 겁니까? 자신에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린 거예요. 이게 세례요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첫 번째 사례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세례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가 바로 나를 증언하였다라고 지금 오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증언하는 이가 있는데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36절에 세례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건 자신의 아들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바로 강력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친히 하늘에서 소리를 냈어요. 이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오는 언급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예수님 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인준하시는 거예요. 인준. 세례를 받을 때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세례받고 있는 예수님을 증언하시죠. 이보다 더 큰 증언은 없어요.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 어제 그제도 묵상했습니다만, 자신의 통치권과 심판권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또 모두 사랑하셔서 모든 것, 자기신의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여 그 계획대로 순종할 수 있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오늘 30절에 그 얘기하잖아요.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의 뜻대로 하지 않노라, 그럴 의지가 없다, 그럴 생각이 없다.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왜? 보여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표적만 해도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일부터 묵상하게 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며 뭐 수많은 병자를 고친 거며 엄청난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표적은 자신을 통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역사하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가 하나님이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 일으켜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게 오늘 37절에 강력한 아주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고 증언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해서, 오늘 표현하고 있죠, 어둠을 사랑해서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말씀이 거하지 않으니 불신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임을?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분이 세례 때도 증언했고 표적을 통해서 역사를 통하여 증언하고 계세요. 세 번째는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언급하는 것,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건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정도는 거의 광적인 집착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우린 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 성경 뭐 몇 독 통독 몇 독했어요 이거 얘기하는데, 그들을 정통 유대인들한테 가면은 깨갱하는 거예요. 깨갱. 왜 그렇게 집착할 정도로 할까? 그들 예수님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정작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잘못을 범했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성경을 연구했던 유대인들은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진리의 실체이기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보다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영광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고, 이 얘기는 우리에게도 꼬집어서 탁 지목하고 꼭 집어서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영접하지 않을까? 왜 그분을 영접하지? 그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자기 만족할 수 있는, 사람끼리 서로 주고받는 영광이 너무 더 크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고 존중을 받고 이런 것이 더 훨씬 얻기도 쉽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서로 주고받고 잘난 척하고 붕붕 서로 띄워주는 거죠. 너도 이렇게 띄워주고, 아 이 사장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영광에 도취돼서 진정한 영광,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유대인들이 가슴 아픈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을 고발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고발할 것, 또 정죄할 것까지도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추앙을 하는 모세, 너희들의 조상 모세의 율법, 모세가 쓴 율법이 너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발하고 정죄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모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으나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모세가 쓴 성경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이런 모순, 이런 어리석음, 헛똑똑이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모든 성경은 가만 보면 저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하나 한 군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제가 욥기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욥기에도 예수가 있어요. 저는 놀랐어요. 성경에 구약은 없을 거야 설마? 아니요. 창세기부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혜서는 없을까요? 시편은 엄청 넘쳐요. 예언서는 없을까요? 이사야는 완전히 무슨 십자가 밑에서 보고 쓴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 차고 넘쳐요. 그러니 예수님이 증거하는 성경이 바로 강력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43절 말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
정확했어요. 시대를 관통하는 예언이었어요. 지금 이게 맞아 떨어질 줄은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딱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보다는 온갖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믿고 따랐어요. 자기의 이름으로 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한, 사칭한 그런 자들이 왔으면 그들은 오히려 영접하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런 모순을 범하고 있다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맞았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죠. 4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영광을 취하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막 서로 막 직분을 주고 뭐 학위를 주고 뭐 존칭을 주고 뭐 역할을 주고 호칭을 주고 이래가면서 서로 우쭈쭈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면 얼마나, 실제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그 거품이 잔뜩 껴가지고 실제로 내 배부르지 못할 것을 그냥 공기를 먹고 있는 거야. 공기를 많이 마시고 앉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예수님이 이번 주 내내 그 얘기 할 거지만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진정한 배부름과 만족과 영생과 행복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헛것 다리 짚으면은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냥 쫑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언 우리가 뼈아프게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정작 다른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는 이 어리석음을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자는 무슨 미사역으로 갖다 붙여놔도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단의 앞잡이며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짓 사도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이제 오병이 얘기 내일부터 들어가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시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셋이 있다고 했어요. 셋. 첫째는 너희들의 앞서서 온 그 당시 시대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든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죄사함을 받고 돌이켜서 예수를 향해 가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두 번째는 강력해요. 하나님이세요. 세례를 받으실 때도 했고 변화산에서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변화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의 말을 들으라고 제자들이 직접 베드로가 기록하고 했을 정도였어요.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얘기하겠지만 하늘으로 축사하셨어요. 감사를 표현했어요. 이걸 주셨다는 걸 감사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미리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축사가 단순한 감사, 땡큐, 이 음식 주셔서 감사,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자신을 통해서 일으키실 놀라운 생명의 떡,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미리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왜? 자신을 통해 증거를 내실 거니까. 하나님이, 저는 뭐 이것저것 다 떠나가지고 강력한 증거가 하나님이 직접 증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수많은 성경들, 구약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많은 성경들이 다 구원의 프리즘의 꼭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꼭지점을 가서 다시 부채살처럼 퍼지는데 그 초점을 어디로 향해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꼭지점, 정점, 구원에 이루는 핵심이고, 그래서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다른 영광 구하지 말고 다른 증언 받지 말고 오직 이 셋 증언을 따라 예수님이 하느님이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고 따르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부르죠. 찬양집 13장 내 구주 예수님. 찬양집 13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신실하신 주님, 나 약속 받았네. 내 구주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넌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리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 약속 나 받아내. 안 믿으려고 들면 안 믿어야 될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1000가지도 넘습니다. 근데 주님을 신뢰하려고 들고 신뢰하면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또 차고 넘칩니다. 믿는다는 거 내 의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강력한 증거가 와도 내 마음에 불신이 가득하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근거 없이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메시아이며 하나님이 보낸 분이고 우리를 구원할 분인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예언되어 있고 증거가 되어 있어요. 세례요한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또 하나님께서 그분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을 따르며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이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리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 닿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증언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신하고 거절했던 유대인들처럼 저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영광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그럴까 두렵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이 주님을 보고 믿기 위해서임을 깨닫고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동참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달 되도록 축복하시고 2월의 첫날 주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주님의 은혜로 마치게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손으로 하는 일들이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영원하여 주님의 제사 삼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잘 보고 동참하며 함께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영육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전히 회복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CBS 생방송하니까 12시 반쯤 퀴즈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